사랑의 두 종류, 사랑과 성. 아가페와 에로스는 히라버에서 사랑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두 낱말이다. 에로스가 인간적인 모든 사랑을 의미하는 반면에 아가페는 신약 성서에 쓰이게 된 이래 그 본래의 세속적인 의미 대신에 새로운 종교적 뜻이 부여되어 에로스와 대립하는 초자연적인 신의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표시하는 고유한 용어가 되었다. 나는 여기서 먼저 인간적인 사랑인 성의 사랑과 에로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음에 아가페가 가지는 특성을 밝혀 성과 에로스가 아가페 안에서 비로소 순화되어 그 최고의 실현을 볼 수 있음을 말해보려고 한다. 아가페는 또한 그리스도교들 사이에서는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애찬을 의미하기도 하나 이에 대하여는 할애하기로 한다.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불행히 천사가 되려고 하면 짐승이 된다. 이것은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짐승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와 같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행동해서는 안 되며 이 두 가지 사실을 명백히 알고 행동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위대한 힘을 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본능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외면할 것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이를 예찬할 것도 아니다. 성욕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보다 높은 에로스에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성욕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성욕을 생물학적이나 생리학적인 견지에서 고찰한다면 동물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한편 성욕 그 자체는 인간과 동물과의 사이를 크게 구별지어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동물의 성행위는 순전히 본능과 자연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성은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 인간의 성욕이 동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성욕은 그의 자유와 정신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욕은 정신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성의 의무는 단순한 성의 영역과 그 지배권을 훨씬 초월한 것이어야 한다. 짐승과 같이 다만 성행위 그 자체에서만 성의 목적과 의의를 찾을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인격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격의 개발과 산화 및 자녀 교육에서 성이 가지는 보다 깊은 의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성은 인간의 인격 구성과 이렇듯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독일의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하는 범성욕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이것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리 현상의 근본을 성욕에 두고 따라서 무의식적이건 또는 잠재의식적이건 모든 정신생활의 방향을 성에 귀착시킬 뿐만 아니라 고도의 문화적인 행동까지도 성의 본능적인 힘에서 비롯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프로이드의 주장과는 달리 성 그 자체는 인간의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성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며 따라서 성은 에로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의 본능은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이 되는 유일한 것은 아니며 유일한 지배자도 아니라는 것이 다행히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욕을 모든 인간 존재의 지배적인 여건으로 간주하는 프로이드의 결론은 결국 인간의 건강을 마치 하나의 질병과 동일시하는 비합법적인 주장으로 귀납된다. 그러나 프로이드에 의한 인간상은 비록 근본적으로 허위이고 굴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성욕이 성의 책임하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성욕의 광분에서 오는 악마적인 피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이드의 관찰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주로 성욕을 인간의 모든 활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는 반대로 성을 추한 것으로 보고 무조건 이것을 억압하려는 청교도적인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도 우리는 피해야 한다.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억압될 때에는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파스칼이 말한 사람이 천사가 되려고 할 때에는 짐승이 된다는 말과 부합되는 이야기다.
성욕은 절제되고 또 억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억제는 어디까지나 프로이드가 지적한 억압은 아니라는 것이다. 억압은 성욕에 대한 절망적인 태도와 이해력의 결핍에서 오는 반면에 억제는 도리어 성욕을 인정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욕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의 신 에로스. 플라톤은 일찍이 사랑의 대상은 좋은 것을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사랑의 신, 연애의 신이라 하여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에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에로스는 그 뜻하는 사랑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사람에 따라서 갖가지 의미와 여러 계층의 사랑의 형태를 뜻하게 된다. 그 속에는 예컨대 에로틱한 관능적인 사랑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갈망하는 순수한 절망적인 사랑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관능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에로틱한 관능적인 쾌락은 참된 에로스가 아니고 오히려 에로스의 부패를 가져올 따름이다. 참된 에로스, 즉 천사에게서도 동물에게서도 볼 수 없는 정신적이며 감성적인 인간의 독특한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인간성에 깊이 뿌리를 박은 인간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에로스에 속하는 모든 사랑은 결국 순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순육체적인 것도 아닌 까닭에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극히 기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에로스적인 사랑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에로스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다. 그런데 성욕의 중심은 자아에 있으므로 성본능이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반면에 에로스의 중심은 너와 나, 즉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므로 그 목적은 결코 자기 개인의 쾌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만족에 있다. 자아 만족이란 오직 고립된 성욕에만 있다. 그러나 에로스의 고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근본적으로 쌍방의 상호관계이고 또한 상호 참여인 까닭에 생리적인 쾌락을 넘어서서 심리적인 사랑의 상봉이란 기쁨에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사랑은 대체로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순기관적인 성의 본능이고 둘째는 욕망이다. 이상 두 가지는 자향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며 상대방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이다. 그런데 셋째 경향은 공감이다. 이것은 타향적인 것이어서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만 상대방을 자기에게 예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타인의 완성을 위해서 지향되고 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다. 성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지만 그 대상 안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유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성에 있어서 자아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아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자아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다. 에로스는 받기 위해서 주고 성은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이다. 에로스는 완성을 위한 타인과의 정신적인 접촉이고 성은 예속을 위한 타인과의 육체적인 접촉인 것이다. 이와 같이 참인 에로스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 타인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플라톤이 예견한 바와 같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호한 것이다. 즉 에로스의 주인공인 두 사람 서로의 이기주의는 에로스에 대한 큰 유혹이 아닐 수 없고 아담의 후예라는 무시 못할 현실에서 볼 때 에로스는 상대방을 희생시킬 염려가 많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헌신과 자기만족이란 두 경향 사이에서 동요하고 방황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에로스는 다시 아가페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사랑 안에서 승화되고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가페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 독생성자로 인하여 저를 세상에 보내신 여기에 나타났느니라. 요한 제1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아가페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개념이다. 아가페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 삼위일체 내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나타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이에 보답하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 서로의 사랑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특히 가난한 이와 병자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 또한 죄인과 원수까지도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아가페는 본래가 신과 자신의 사랑이므로 본시 인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대비할 때 많은 점에서 근본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로스가 철학자의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신학자의 사랑이다. 에로스는 결핍을 채우려는 소유욕이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보다 높은 선에 대한 욕구인 반면에 아가페는 이러한 욕망을 전혀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주고 생명까지 바치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에로스가 언제나 이기주의적인 경향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완성을 추구한다면 반대로 아가페는 봉사와 희생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아가페는 자기 자신의 것을 요구하지를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오로지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페는 에로스와 같이 보다 높은 선과 보다 큰 행복을 향하여 지상에서부터 천상으로 올라가는 상향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는 하향적인 신의 사랑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서 소멸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은총의 힘으로 사랑의 원천인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강화와 상승이 곧 아가페가 지니는 특성인 것이다.